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능력을 구합시다. 기독교를 기도교다, 그죠? 전에도 제가 말씀을 여러분 드렸습니다. 미국이 독립운동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일입니다. 각 주의 대표들이 회의차 모였습니다. 그때 프랑스 대사가 이 회의에 참관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지 워싱턴이 누구냐 그를 찾습니다. 그 당시 그는 조지 워싱턴이 얼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찾았던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 의자에 앉아 있지 않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조지 워싱턴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바로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의 기도가 지금의 미국을 세웠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이유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당시 로마와 유대교가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제자들을 타겟으로 끝까지 박해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반드시 핍박이 예고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명령인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기도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한 아버지의 아들이 귀신 들립니다. 제자들에게 데려오니까 못 고치죠. 나중에 예수님이 고칩니다. 제자들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딱 한마디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오직 기도만이 귀신을 물리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일까?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여러분 돈도 있고 없는 것이 여러분 없습니다. 성경의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 바로 기도가 여러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늘 기도하시던 분이죠. 누가복음에 보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던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 1, 2, 3차 전도여행 로마까지 가서 순교 직전까지 끝까지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선교할 수 있는 사역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 역시 하나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라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수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정의를 내려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비전을 바라보는 겁니다. 비전이 뭡니까? 보는다라고 하는 뜻을 담겨져 있습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한 학교의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랬더니 아이들의 대답이 물이 됩니다. 대답을 하는데 한 아이는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봄에 봄을 보는 것은 현실이죠. 누구나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추운 겨울에 새봄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비전, 보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비전과 꿈을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미래의 자기의 모습을 그리는 것은 똑같지만 여러분 다릅니다. 꿈은 말 그대로 그냥 꿈을 꾸는 겁니다. 하지만 비전은 꿈을 꿨다라고 하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게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의 제일 중요한 목표가 뭐겠습니까? 분명한 꼬리 지점이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 여러분 되는 겁니다. 목표는 어디입니까? 도착점입니다. 자, 목표가 있다는 것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선명하다는 겁니다. 지금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습니다. 제자들의 비전이 뭡니까? 성령을 받는 겁니다. 자, 성령 받고 난 이후에 120명 제자들의 비전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어디까지 갑니까?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이 여러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고 권능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모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커피 쿠폰 제가 쏘겠습니다. 몇 명이지요? 몇 명이죠? 대답을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약 500명이었다. 그래서 그 500명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500명이었다고 하면 380명은 어디로 갔는지 지금 없습니다. 120명의 사람들만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조금 120명보다 한 500명이 모였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기도의 분위기가 굉장히 아마 여러분 좋았을 여러분 겁니다. 자, 모인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모이면 힘이 되고 그 힘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모이기에 힘쓰는 습관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도 보면 부흥이 일어났던 시점을 쫓아가다 보면 사무엘 시대는 미스바에 다 모였습니다. 느헤미야 시대는 수물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죠. 1970년대 빌리그레함의 목회 전도자 여의도에 병명의 사람들이 또 모였습니다.
평양대 부흥운동 때도 그 추운 겨울에도 그죠? 원금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도시락을 싸가지고 그 집회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또 모였다 이렇게 되어 여러분 있습니다. 모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여러분 모였습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그죠? 며칠 동안입니까? 10일 동안 기도합니다. 자, 1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긴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짧은 것도 같은데 여러분 10일 동안 한번 이 자리에서 오늘 집 가지 마시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주야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긴 시간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10일을 버텨낼 사람이 있을까? 그죠? 아마 굉장히 궁금해 여러분 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120명의 성도들은요, 한 사람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기도의 응답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랬습니다. 기도의 자리, 마가의 다락방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또다시 여기서 기도의 정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같은 말이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믿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참 오해하는 경우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보다는 누군가에게 들려줘서 참 오늘 은혜로운 기도했다 그죠?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일 잘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사람을 향한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기도여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꺼내 들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실 때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떤 말씀을 여러분 꺼내 드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5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분이다. 하나님 나를 고치시는 분이구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 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자꾸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말씀을 꺼내드려야 합니까?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면 될 겁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두려움이 불안이 몰려올 때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꺼내들면 여러분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신다고 하는데 어떤 여러분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죠?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시편 34편 9절과 10절의 약속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죠. 멀리 외지에 있는 자녀들 어떻게 잘 지내나,
늘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여러분 걱정이 됩니다. 그때는 이사야 54장 13절입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분명한 우리 가운데 여러분 확신이 있는 것이고 그 확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14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어떻게 했다고요? 힘썼다. 힘썼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악착같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끈질기게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달리기 선수죠. 열심히 여러분 그 꼬린점을 향해서 여러분 달려갑니다. 그죠? 사력을 다 달려가는, 숨이 헐떡 멈출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힘써서 달려가는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처럼 힘써서 기도해야 되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고 사력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주의 또 권능을 받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120명의 성도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려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들은 성령을 받아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악착같이 필사적으로 사력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주님의 증인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